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256쪽 정도 됩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두 줄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생활이 예배되게 하는 성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생활이 예배되게 하는 성도.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예배라 그러면 서비스라 그러죠. 서비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합니다. 어느 성도가 아마 썸머타임 때문에 늦었는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 늦게 다 끝날 때쯤 오니까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 성도가 늦었구나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서비스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하십시오. 그 말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하며 봉사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참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배구할 때 지난번 남성교회가 배구대회도 했는데 서버가 중요하지요. 그걸 잘 넣어서 서버를 잘 넣으면 그 다음에 쉬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저렇게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 준 저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교회라도 나가야겠다. 이 서비스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달라서 예배 시간 서비스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서비스가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예화는 어떤 분의 글에 보면은 목사님이 그랬고 사모님이 그랬다는 말도 있고 어떤 글에 보면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랬다는 말이 있는 이야기인데 부흥회 끝나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교회를 오는데 이불 보따리를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웬 이불을 갖고 교회 옵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이 말이지. 악마와 같이 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잘 드리고 서비스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하나님 잊어먹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떠나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월요일 토요일뿐만 아니라 장소가 달라져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의 장소가 달라져도 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혼자 있을 때도 운전할 때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코람데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는 그것이 어렵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일주일 내내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그러므로는 참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므로,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를 아무 공로 없이 받았으므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사랑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았는데 그 자비를 잊지 말라. 그리고 나도 그 자비 받은 걸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은 생활적에 나가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 2절 앞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여기 세대는 세상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 유행을 너무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케마라는 말이 속에 있는데, 유행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 남 따라가지 말라, 외적인 것, 특별히 이 바깥 외형적인 것 너무 세상처럼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행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 경우에 옛날에 보면 남학생들이 머리에 물도 들이고 귀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야단칠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홍성교 목사님도 옛날에 귀걸이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 괜찮아요, 다 저러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 잠깐 가는 것, 그거 너무 심각할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면은 마음이 바뀌고, 오래 가면은 마귀가 그를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너무 세상을 오래 따라가면은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물 흘러가듯이 가면은 그 고기는 대부분 죽은 고기 아닙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역류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면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너무 따라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겉모습으로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마음도 마귀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교회 한 달 정도 안 나오면 뭐 그러지는 못하지만 한 6개월쯤 안 나오면은 만나보면 전혀 믿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세일즈맨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세일로 미국에 한때 제일 많이 판 사람이 조 지라드라는 사람인데, 그분 글에 보면 자동차 많이 파는 비결 중에 하나는 손님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손님이 차 사러 올 때에 세일즈맨이 얼른 나가서 차를 이렇게 소개하고 팔아야 되는데 나가봐도 사지도 않고 덥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세일즈맨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안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든 안 사든 나가자 하고 뜨거운 떼약볕에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대라도 더 판다. 자기가 차를 많이 판 비결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 학생 시절에 읽고 참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넓은 문에 가면 안 되겠구나, 사람 많이 가는 것 가는 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죄 짓는 곳에 가고 호기심에 있어서 이곳저곳 가던 마음이 그때 많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앉아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참으로 자기가 죄로 죽었던 자인 걸 잊어먹은 사람입니다. 그는 공중무엇에 따라갈 수 있어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욕심 따라가게 됩니다.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나쁜 장소 갈 때가 많습니다. 나쁜 책이나 나쁜 영상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님을 본받는 사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말씀이 2절에 있는 함축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한마디로 하면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을 본받는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헬라어 원어로 모르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깥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테스트하라, 헬라어로 돕기마저 하라. 이것은 정말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좀 아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한다 그래서 하고 이웃이 한다 그래서 하고 사람들이 다 유행 따라 간다고 가지 말고, 하나님, 남들은 다 그 길로 가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입니까? 자세히 판단을 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12장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러시되, 사람의 마음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뭘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는데 마음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뭐가 좀 바뀝니다. 그러나 다시 나쁘게는 바뀌지만 좋게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수에 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목 자르지 못한 나쁜 것 잘라버리고 좋은 것 따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술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건 그 자체도 그렇지만 술로 인해서 점점 더 나쁜 길로 갑니다. 담배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 자체도 물론 몸이 안 좋아서 요새 다 조심하지만 담배하는 사람들이 마약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게 변합니다. 이 사람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 알게 되면은 만난 사람과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야단쳐도 바뀌지 않는데 젊은 시절에 좋은 애인 만나고 남자 여자 만나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목욕하지 않던 사람이 목욕도 하고, 옷에 신경 안 쓰고 옷 갈아입고 머리 만지고 거울 자꾸 쳐다보고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녀의 만남이 굉장한 것이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나쁜 친구 만나면 그냥 나쁜 길로 갑니다. 좋은 사람 친구 만나면 어느 날 달라집니다. 저도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한 친구가 그 집에 내려가면 그 집에는 창문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보여요. 창문도 제대로 안 된, 아니 다 보이는 그런 집인데, 그 동네 그 집에 가면 꼭 앉아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늘, 야, 저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친구 따라 제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행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김형석 교수라는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행을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 소원들이 여행 가고 싶다 하는 것은 물론 재미도 있지만 여행이 사람이 바뀌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가보는 겁니다. 여기서 어거스타에서 에이컨 갔다 그러면 덜 바뀝니다. 그러나 여기서 워싱턴을 간다거나 또는 구아파를 간다거나 그러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바라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이 사는구나. 이 여행인
젊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변화되는 방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책을 많이 보면 바뀝니다. 책 속에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책 속에 빠지면은 그 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 책 많이 본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곳 여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여행을 받는 것도 좋은 예수를 소개하는, 무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변화가 크고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돈 장로라는 사람 간증을 들으면은 그분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 받을 조건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무역협회 수석 부총재까지 되고,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은 은혜가 되고, 야, 저분은 공부도 못했는데, 영어도 못했는데 영어 선생이 돼가지고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기도함으로, 또 선교의 힘을 쓰므로, 영혼구원의 힘을 쓰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는 걸 보고, 저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은 되겠다. 그분은 학교 선생하면서, 영어 선생하면서 공부를 못했지만 그 나라의 구라파에, 아마 영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소수민족 한 사람을 영어 선생으로 택해라는 법이 일주일 전에 바뀌어가지고 학교 영어 선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월급 받고 살 때에 친구들이 선교사가 많으니까 10의 2는 자기가 쓰고 10의 8을 선교비로 보낸,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축복하시는지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의 모든 걸 책임지셔서 미국도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비자 받아서 들어오고, 수석 부총재가 되는 것도 특별한 은혜로 받고 들어온 그런 걸 보고, 야, 저렇게 믿으면 참 은혜가 되게, 간정이라는 게 그래서 참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는 레위인이지만 돈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세금 받는 사람입니다. 많이 걷어가지고 나라의 일부를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행복해졌어요. 그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이 삭개오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지만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걸 알고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는데 만나보라고.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무서워서 가까이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부자가 돈을 내놓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누구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애정 중심은 사람 같아요. 사랑이 제일이다. 이 남자 만나봐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안 되고, 또 이 남자 만나봐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남편 5번 갈고 6번째 동거하고 있는 그런 여인,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서 우물가에, 아무도 안 오는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를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사마리아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말한 모든 걸 말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자리에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신 때문에 여기 왔지만 이제는 직접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 믿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 주님 본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더욱더 천국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생활도 천국이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을 늘 본받는 생활, 이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드리는 생활이고 나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을 예배 처소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본받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면은 그 결과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자훈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교인 하나가 질문하기를, 목사님, 근데 한국에 그때 이야기 같아요. 5대 재벌이 있는데 목사님 그 사람 다 예수 안 믿습니다. 아마 그런 모양이죠. 목사님 이게 뭐라고 대답할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그분들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5대 재벌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들을 따라갑니까?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희 삼성회장 딸 막내 윤영씨가 2005년에 미국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2003년에 정중영씨 다섯째 아들 정모원씨가 2003년에 자살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걸 본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2013년에 러시아의 재벌 중에 보리스 베레조포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점점 사업이 망해가니까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돈 많은 것은 그저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건 아닌데 마귀는 끊임없이 돈 많다 이코로 잘 산다 그렇게 자꾸 속이지요. 돈 많으면 그냥 돈 많은 겁니다. 장님이면 그냥 장님이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강용호 박사처럼 장님이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마귀는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를 잘 믿고 어려움을 이겨나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본받는 자가 주님을 본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같은 사람은 세상 축복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나라에서 유병헌 재산을 동결시킨 게 6천억이 되는 것 같고 2차로 한 것이 190억이고 아니 그분은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그런, 물론 교단 재산이겠지만 그렇게 많겠어요.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는 정말로 심판받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며 또 성도들 중에 그 속에 예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꼭 우리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전체를 너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사랑하면은 드리는 겁니다. 누굴 사랑하면서 뭐 그 사람이 뭘 안 주면은 사랑은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도 시간을 드리거나 마음을 드리거나 드려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만 가지고는 약합니다. 시간을 드리거나 마음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드리는 게 목숨을 드리거나 이게 중요합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제물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우리 한 번 순교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순교하면서 사는 건 참 어려운 것이죠. 살아가면서 내 생활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려라, 이것이 산제물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바치면은 돌려주십니다. 그러나 바칠 때에 이건 하나님 거다하고 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 아르테이르 목사님인데 옛날에 수정교회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일도 하셨죠. 그분은 제자 훈련 시킬 때 교인들에게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지갑 꺼내세요. 아니 뭐가 있어?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갑 누구 겁니까? 혹시나 목사님이 달라고 하나? 제 거지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대답은 잘합니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달라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뭐 돈이 적게 드는 사람은 드릴게요. 많은 사람은 말을 대답을 안 할 것일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교회인들에게 집에 문서를, 집 문서 갖고 오라고 했던, 한국의 어떤 유목사님 분도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 재산 누구, 집
누구 겁니까? 대답은 잘하죠. 하나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답을 다 알고 야 이게 잘못하면 또 무슨 딴 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목사님 내 집은 내 부인 이름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나 있을 도피처를 찾아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리트제 목사님 정말로 집문서를 딱 가지고 온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다시 돌려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집은 확실히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집에 누구 초대하라 그러면 초대하시고 구역에 배보라 그러면 보시고 내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 빌려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길. 산재물로 드려라. 비록 네가 쏘고 있지만 이 생명도 지금 네가 살아있지만 네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죽었으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살았어도 하나님 거다. 그런 뜻으로 산재물로 드려라. 그러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어로는 리즈너블하는 예배다. 참 예배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오라수목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함으로 귀한 걸 바칠 때에 이것이 참 예배니 이런 예배를 생활 중에 늘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해주신 것이 믿어지면은 그러므로 이게 믿어지면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기 다 갖고 가지 않습니다. 줬다가 뺏으시고 줬다 뺏으시고 그러면서 자꾸 커지고 더 축복이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이 도슨이라는 그 아들은 YWAM 총재로 계시다고 들었어요. 조이 도슨 여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라 그래 보게 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제일이다. 이게 있으면은 다른 거 다 이길 수 있는 걸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 중에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게 변호사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잘 그 은혜를 못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들도 죄송합니다만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이제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돈을 많이 주고 나를 변호해 주시오,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그 해가지고 변호를 한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건 안 되겠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됐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벌을 좀 줄여달라거나 무슨 다른 것으로 몰라도 그 잘못한 것을 말을 잘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난 그런 거 안 받는, 자기가 큰 손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람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 또 유명한 판사가 돼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는 말을 하고 해라는 것도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럴 때 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믿음과 행함이 분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불에서 불에서 열과 빛을 나누지 못하듯 믿음과 행함은 나누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새벽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광석 장로님, 한국의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불교협회 회장이지요. 얼마나 불도를 열심히 믿었는지 한국에 피보 약국을 했는데 무슨 약을 만들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이 시기하는 사람이 고소해가지고 잘못된 걸 걸어넘고 이제
이제 붙잡혀가게 됐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 자수해가지고 감방에 있다가 아마 예수를 그때 믿은 것 같아요. 그게 벌금을 8억을 물어야 되는데 물지를 못하고 나와서 돈 벌어서 갚겠다고 화장품 회사를 했는데 그게 참 좋은 화장품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가 그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미국 친구가 한번 찾아와서 전도 받은 친구인데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너 죄송하지만 제 말 11조 하냐? 11조 해야 된다. 사업하는 사람은 특별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11조 하고, 또 새벽 기도에 그 담임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 워낙 강조하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또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청지기 정신이 세 가지를 무장했어요. 11조와 새벽 기도, 청지기 정신을 무장을 했더니 그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특별히 은혜 받은 거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나귀를 풀어오너라, 주인이 말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쓰겠다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어느 날 곽순희 목사님이 미국의 훌러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100만 불이 있으면 그 이자로 장학금 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으셔서 그걸 말할 때에 이 김광석 장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꾸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돈 벌었지 않냐? 그 주인은 나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자꾸 생각이 나서 현찰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서 100만 불을 그 주의 종을 키우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드린 내용의 말씀 전에도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참 이게 믿는 사람의 그런 삶이다 하는 것. 이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종이 되면은 구약 시대에는 길을 뚫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이 집에 기쁜 마음으로 종이 되겠다. 그 아내가 이 집에 종으로 돼 있는 경우에 특별히 그랬죠. 그러면 길을 뚫으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짐승을 키울 때에, 소를 키울 때에 조금 송아지가 크면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 구멍을 뚫어요. 근데 어떤 집에 소를 키우는데 송아지가 제법 자랐는데 구멍 뚫을 때쯤 됐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제 목에다가 줄을 걸고 아주 구멍 뚫기 전이니까 끄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아들하고 아무리 끌어도 송아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야, 구멍 뚫지 않는 소는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은 이건 애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붙잡고 이리 하면은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멍 뚫린 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구멍 뚫린 자다. 기가 구멍 뚫린 자처럼 내 거 내가 아닙니다. 내 건데요.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끌려가면 됩니까? 그럴지 몰라도 반은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고 천국 주셨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왕이면 기쁘게라도, 안 그러면 억지로라도 끌려갈 때에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축복된 길로 인도되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드리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느 장소에서나 산채물로 헌신하셔서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